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와 치유,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돌을 닦아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은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화목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입양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냥 울고락 불고락 화가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랬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생각이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져요. 친밀해져요. 그리고 점점 더 좋은 관계가 확대됩니다. 이런 진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 병든 겁니다. 영혼이 병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그게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하고 외모를 꾸민다고 해도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쌓은 게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로 나오죠. 이게 잠깐 인사하는 거나 뭐 1, 2분 정도 대화하는 정도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 30분 길어지고 1년, 2년 교제해 보면 그 사람 속에 쌓아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되시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까지 겨울 행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동시에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 맛있게 먹으면 기쁨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 기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오래 가진 못합니다. 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새 가족들에게 듣는 고백이 공통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화목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여기저기서 까르르까르 웃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가 4층 목양실에 있으면 음식 준비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아주 주방에 날아갑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지 나가서 좀 같이 끼고 싶은데 그러한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맨 앞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심지어 예배 중인데도 기쁨이 없다.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든 거예요. 진단 방법이 이거예요. 나한테 세상과 관계없는 내 상황과 상관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이게 없다면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치유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체가 병든 것도 힘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러셨는데 70대, 80대 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힘든 게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성경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8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적인 복과는 너무 다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복과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점점 더 부요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영혼이 병들고 가난하잖아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부러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부요해야 참된 삶의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더 부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 주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평화와 치유를 누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희생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속량,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성경은 알고만 있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성경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10대의 나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해 주시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요. 그때 마지막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말입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 죄를 위해 죽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완전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제 제가 신혼부부에게 주례할 때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살다 보면 내 배우자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주 왼수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이게 회개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유 없이 해코지한 사람, 중상모략한 사람 품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그게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아예 미움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너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용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 허물, 그리고 한 맺혔던 게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이제 나랑 상관없어져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가끔씩 떠올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영혼이 점점 더 건강해져요. 진짜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저 정도면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아니면 군사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죄악과 고통, 불행, 슬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로서 그 사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 속 깊이 들어가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한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는 감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로부터 온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온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수치가 벗겨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점점 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교리로 아는 거 말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 영혼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실제로 내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더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 늘 있는 사람들 있죠?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외적인 충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견고해져요.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내적인 견고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울분, 억울함, 한 맺힌 것이 다 사라집니다. 온전한 치유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비밀이 아니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어떤 상처와 아픔, 실패도 끝나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런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공생애에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하혈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자궁암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돈도 썼는데 치료가 안 되고 고생만 합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근원부터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찾아보시잖아요. 그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너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선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또한 여러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직접 가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육체를 치료하시고 동시에 영혼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총체적인 치료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길 원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이거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속사람이 건강해질 때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육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몸을 주셨는데 나쁜 거 먹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요즘은 마약이라든지 막 술, 담배, 나쁜 음식들, 기름기, 운동은 안 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 몸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돼요. 금방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눈 뜨면 처음 시간,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혼의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무너져 내려서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두워지면 삶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면 자꾸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데 집중을 해요. 내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삶에서 생동감이 없어져요. 마음에 상처를 잘 입어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짜증과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고 욕망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잘 속고 죄의 유혹에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상태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영혼이 병들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영혼이 병든 때가 있었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한 1년 정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병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더러워졌거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순식간에 사람이 무섭게 변합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계시긴 하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해요. 시켜서 해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혼이 병들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집은 것처럼 불안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면서 중심을 잡으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될 때 있잖아요. 이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죄를 짓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도 회복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의 영혼이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언제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을 때. 시편 51편의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었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